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데요. 그거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말이, 가까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모든 대인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중요합니다. 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을, 부활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쉬운 사람에게는 엄청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책인 사람이세요. 오늘 간증의 이분처럼 책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해있어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유명한 책, 고전책, 자기가 좋아하는 책, 만화책, 인터넷의 책, 이런 책이 자기의 관심사예요. 책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돈하고 늘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돈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돈 없으면 차도 못 타고 다니고, 돈 없으면 우리가 이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삶의 수단.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가족이 뭐라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가족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가족이 여행 가자 하면 여행 가고, 가족 따라 딱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굉장히 기여해요. 가족이 주인인 사람.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뭘 하는지 신경을 바짝 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인생의 목표를 적었어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안에서 뭐라 그랬더라?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내게 칭찬하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삶의 목표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생활 가운데 나를 작게 칭찬하는가, 그걸 이렇게 늘 적습니다. 매일 적습니다. 매일 적고 나니까 삶이 단순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작게라도 칭찬 들으면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삶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청소는 안 하지만 교회 이것저것 일 봐야 돼요. 목회 일 해야 돼요. 설교 준비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고, 또 부자씨 신경 써야 돼요. 도현이 신경 써야 돼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신경 쓰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일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안 하시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삶에 어떤 문제들이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런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부모님은요, 우리 모든 대인관계의 핵심이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랫사람도 이렇게 잘 사랑하고 존중하고 윗사람도 좀 이렇게 잘 존중하고 또 어려운 사람 고아와 가부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부모님이 좋은 말만 하면 괜찮은데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대두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좀 이렇게 순종을 조금 하다가 어릴 때는 하다가 좀 크면서 약간 반항도 조금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다시 또 약간 순종하고 이랬는데 엄마는 또 너무 착해요. 이렇게 착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순종 어떨 때 또 못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어떤 가부에게 자손이나 손자들에게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이게 쉽지를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어떤 사람도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잘해드리고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애들인데 잔소리도 안 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대부분 부모님은 아이들 잘 되라고 자꾸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겸손해야 이게 잘할 수 있어요.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말 해도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옳은 말 해도 절대로 안 들려요. 자꾸 귀찮은 말 하지 말라 안 들립니다. 현대는 고령화 사회예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연세 많은 분들은 자꾸 많아요. 요새 인터넷에 보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요. 부모님을 잘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어른인데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부모님께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건 어디 가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윗사람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실력 없으면 막 무시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윗사람을 좀 이렇게 잘을 한다고 이렇게 인정할 줄 알고 또 아랫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팀워크가 잘 되고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요. 나중에. 리더가 되지 그렇게 하냐 자기 실력만 믿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위로 못 올라가요. 리더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 팀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리더 시켜놓으면 그 팀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어디 가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딴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윗사람을 이렇게 잘하고 또 아랫사람이 잘하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존중해요. 그런데 남을 자꾸 무시하고 남을 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딴 사람도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럼 어디 가도 정말 어렵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아니면 높게 여기라 이런 뜻도 있는데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좀 존중이 여기는 거죠.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부모님을 진짜 높게 여기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안동 지방에는 남자는 좀 이렇게 약간 높이 생각하고 여자는 약간 그래가지고 어머니인데 함부로 얘기하는 자식들이 많아요. 저희도 엄마 보고는 그냥 말 놓고 아버지인데는 좀 약간 예대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머니인데도 사실은 예대해야 돼요. 아버지인데도 좀 이렇게 예를 이렇게 표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무겁게 생각해요. 어머니를 약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고 높이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자기가 저주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그 귀하게 안 여기고 친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항상 딴 사람이 자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삭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기는 자가 이삭이었어요. 약간 온순한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을 줘요. 어떤 축복을 줬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물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사막이고 뭐 이렇게 강야예요. 그래서 우물 한 개 그 땅에서 나오면 그 집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어디가 쫓겨가지고 다른 데가 우물 파도 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존중할 줄. 저도 사실은 사업하면서 딴 사람들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좀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무시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남을 약간 좀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했더니만 내가 안 좋아요. 갔다 와가지고 오늘 힘들다. 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 힘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가 그런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도 좀 사람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게 하다. 요즘은 이제 무조건 어떤 고객을 만나든지 제가 이렇게 잘 해줍니다. 잘 해주고, 뭐, 그 사람이 뭔 말 하든지 그냥 내 손해보고 그냥 말아요. 그냥, 그랬더니 요새는 일하면 할수록 힘이 나.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어디, 요거도 모를 일도 없고, 그 사람 존중해주고, 잘하는 사람도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도 잘해주니까 누가 날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없어.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로써 내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란 말은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잘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은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해요. 건강하게. 우리가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뭐 직장 좋은 데 가면 좋은 줄 알지만 연세 들어보면 알아요. 돈 많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프가 어제 우리 자영이 돌아가셨어요. 암 걸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체격이 너무 이렇게 좀 뚱뚱한 편이에요. 연세도 그렇게 내보다 몇 살 안 많은데 암 걸려 돌아가셨어요. 건강이 뭐 그렇게 큰 뭐 농장 이렇게 목장도 하고 뭐 세상에서 그래도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도 이래 보니까 두 분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막 다 죽어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픈 분이 있어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그래 이게 그분이 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픈데 뭐 아빠가 얼굴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꼭 예수 믿고 얼굴도 펴지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한 거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 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다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서 인생에서 잘 되고 건강한 것을 원합니다.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뭐 딴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똑똑하면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학교 많이 하면 잘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면 잘 됩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잘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우리 엄마인데 굉장히 후회해요. 우리는 엄마가 굉장히 착한 분이었는데 저는 막 성격이 좀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약간 까칠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떨 때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이고 내가 엄마인데 잘해줄 걸 이제 돌아가시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사람이 내 하나님이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가는 데마다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곳에 있기도 하지만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분이에요. 이 꿈에는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죽으면 또 볼 수 있어요. 저 꿈에 저는 몇 번 귀신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런 적이 이제 있습니다. 꿈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세계하고 육적 세계하고 중간 정도 되는 게 이제 꿈의 세계예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30분 좀 잡니다. 그때 비몽사몽 간에 어떨 때는 귀신도 보고 어떨 때는 예수님도 보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삼손은 자기 부모님이 이방인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하고. 삼손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시린인데요. 부모가 너는 절대 이방인하고 사귀지 마라.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잘 살아라. 이랬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말 안 듣고 이방인이 사귀다가 눈이 뽑히고 나중에 맷돌 돌리다가 땅에 깔려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 한 일도 좀 있긴 있지만 굉장히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모님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함으로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주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정말 잘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 어떤 분들은 정말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말다툼 좀 있을 수 있어요. 현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대인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대인관계. 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힘들면 사회 나가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든지 늘 딴 사람인데 업신여기는 자기가 업신여기다. 자기가 남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딴 사람인데 업신여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잘하고 예수님께 잘하고 그래서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